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10월달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박금계 사모님 오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오늘은 조금 어려운 설교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하라 그랬는데 못하면 부담되거든요. 하기 싫은 거 하라면 또 하기 싫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다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은 청개구리 마냥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고
그럴 때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주일날 설교하는 건 주로 그 초신자가 아니고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설교하기 때문에 부담을 가질 때도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독수리가 낳은 알에서 깨난 독수리 병아리를 벼랑 끝에서 밀어뜨려서 훈련을 해도 견디지만은 닭이 낳은 알에서 나온 닭병아리를 가지고 그렇게 훈련하면 곧 죽어요. 오리가 낳은 알에서 깨어난 오리병아리는 태어나자마자 물에 집어넣어도 물에 뜨고 훈련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 한 것을 들을 때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 힘 주시거든요. 들을 때에 저거는 목사님이나 할 소리지 난 안 해요. 그렇게 마음 먹으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주는 자의 삶의 원천, 원천이라는 말을 잘 모를 것 같아서 한문으로 써놨는데 원래 근원적인 물이 흐르는 시작점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원천은 어디에서부터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행함은 내가 행한다가 아니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고 주님의 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자의 이름으로, 그 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아주 부족하고 모자르고 보잘 것이 없는 그런 뜻이에요. 작은 자란 말, 키가 작다는 게 아니고 보잘 것이 없는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으면은 열심히 낼 필요가 없고 힘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행한 대로 상을 받으리라. 이 땅에서도 복을 받게 되겠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유업을 받겠다고 성경이 약속해 주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은 자유의 하나님이시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라고 모가지를 잡아 끌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느냐? 이방인과 같이 하면 안 된다. 짐승처럼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요구하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본문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또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복이 어떤 복인지는 믿음의 분량대로 받아들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먼저 생각할 바가 있는데 뭐냐? 그러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주는 것이 많은가 받는 것이 많은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 믿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나는 주는 사람이냐 아니면 받는 사람이냐. 물론 아이들은 거의 다 받지요.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이나 위에 있는 분들이 주는 것을 보고 주는 모습을 보면서 크면은 나도 그렇게 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많은 사람이
받는 것이 많은 것보다 복이 있다 그러고 있으니 복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보면은 복의 근원 하나님 그렇게 찬송가 가사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아브라함 너는 내가 택하여 불러서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한다. 내게서부터 너를 통하여서 흘러 넘치게 한다. 그런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복을 받고 천국 갈 수 있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마귀 사탄과 싸워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복을 이미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받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고 경외하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도 넘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6.25를 기점으로 해서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를 믿으면 어떤 복을 받는지를 배우고 그 예수를 믿게 되어져서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교회가 늘어남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에 이만큼 복을 받게 됐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살아있을 동안에도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만은 하늘나라 가서도 복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땅에서 물질의 복도 받아야 되지만은 나이가 들고 보면은 물질보다는 건강의 복이 더 커요. 젊은 사람들은 지혜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공부한 것보다 더 큰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은 살아가기 좋은 세상은 됐습니다. 비행기 타고도 다니고 배 타고도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런 교통수단이 발달됨에 따라서 재앙도 오게 되는 거예요. 사고가 많거든요. 나는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다른 차가 넘어와서 박으면은 술 먹은 사람이 마약 중독된 사람이 와서 뒤로 박으면 사고가 나잖아요. 그럴 적에는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나를 보호해 주기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복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서 주는 복은 한 7, 80년이면 끝나지만은 하늘나라까지 이어지는 복은 더 영원한 것이며 큰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신앙생활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뭡니까? 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면 주길 바래요? 받길 바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행동보다 마음이 앞서야 되고 마음보다 기도가 앞서야 된다. 아주 순간에도 짧게 기도해야 돼요. 풍랑 중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실 적에 베드로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시라면 나도 물 위로 걸어가게 하세요 라고 했거든요. 오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을 따라 물 위로 걸어가다가 풍랑을 치고 바닷물을 바라보니까 내가 어떻게 걸어가? 그 생각하는 순간에 물에 푹 빠지게 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시겠어요? 살려주세요. 5자잖아. 그거 너무 길어. 물에 빠져 들어가는데 그럼 어떻게? 예수님 날 구원하세요. 너무 길어요. 베드로가 뭐랬어요? 주여! 그러니까 벌써 구원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급할 적에는 기도를 길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여! 그러면 다 알아듣고 아이들이 엄마! 그러면은 벌써 알아들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위급할 적에는 순간적으로 나의 주인 대신 주여 하고 부르시면은 주님이 도와주셔서 사고도 막아주시고 위험한 곳에서 건져준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면은 그게 건강의 복이든 지혜의 복이든 재물의 복이든 주신 복을 가지고 나를 통해서 나누어주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에 흘러 넘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마음 먹고 주신 것 중에 뭐가 있는가를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을 볼 텐데 개역 개정판이 조금 어렵게 돼서 요즘에 쉬운 성경 나온 우리말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일만
명의 선생이 있더라도 정작 아버지는 많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따라 행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예수 믿은 교인들에게 한 얘기예요. 이 세상에는 많은 선생이 있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선생님 몇 번 바뀌었나 생각해 보세요. 가정교사까지, 과외공부까지, 학원 선생까지 선생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래라 저래라 가르치는 형들, 누나들, 어머니, 아버지 다 합하게 되면 선생이 많아요. 그렇지만은 아버지는 하나다. 아버지는 많지 않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낳았다. 바울이 결혼해서 아내를 얻어가지고 아기를 낳아도 낳았다는 게 아니고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전함으로 여러분이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여러분을 낳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아비된 심정으로 권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따라 행하십시오. 어미 큰 오리가 앞을 가면서 뒤에 오는 새끼 병아리 오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딴 데 보지 말고 나만 따라와. 그럼 잘 따라가잖아요. 사람이 쫓아도 도망 안 가고 어미만 따라갑니다. 따라 행하라는 말을 개정판 성경에는 본이 되었다. 이렇게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한 것을 보게 돼요. 성경 중에서 복음이라고 되어져 있는 사복음서가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돌아가셨고 어떻게 부활하셔서 지금은 어디가 계시는가,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그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자세하게 써주는 성경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게 네 복음서예요. 그러므로 네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서 거기서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가셨는가 그걸 봐야 돼요. 예수님은 다 주고 가셨어요. 가져간 게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병든 사람을 보면 치료해 주셨고, 배고픈 사람을 보면 먹여 주셨고, 고난을 당한 사람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슬픔을 당한 사람은 위로해 주셨어요. 그건 뭐냐?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돼요. 우리가 침례를 받을 적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선을 행하는구나. 이렇게 알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돼야 마땅하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라 하실 적에는 할만하니까 하라는 거예요. 3살밖에 안 먹었는데 엄마가 아파트 3층에 살면서 너 가서 저쪽에 마트에 가가지고 두부 한 모 콩나물 사갖고 와 그러면 그거 시킨 사람이 잘못이죠. 안 시켜요. 그래도 한 6살은 돼야 그런 심부름 시키잖아요.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됐는데 너 콩나물 사와 그런 거 안 시켜요. 집안 청소 좀 하라고 그러고 세탁기 돌리라고 그러고 그러지 않겠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했으면 뭐 시키겠어요? 그런 거 안 시켜요. 돈 벌어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시고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할만한 자에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할만한 나이가 됐고 믿음이 되면 너 11조도 해라, 헌금도 해라 이렇게 말하고 전도도 하라고 시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믿음의 분량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라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키워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적에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는 지금 병 들어가지고 들어 누워가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약 먹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 설교 들으니까 나가서 전도하라, 아프리카 가서 전도하라 그러면은 어떻게 가요? 그래도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은 하나님, 내가 지금 형편이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병 고쳐주시고 능력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럴 적에 하나님은 병을 고쳐주는 역사가 있고 그런 체험을 얻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간증합니다. 해외로 선교사로 나간 사람, 제정신으로 나간 사람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서 가는 거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자원해서 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세관에 앉아서 세금 받고 있는 마태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불렀어요. 그냥 따라간 거예요. 베드로가 고기 잡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라고 그래서 따라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도 내가 믿은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로 믿게 하셨고 제자 삼으셨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하라 하시고 또 하지 말라 하는 것이 있을 적에는 넉넉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럴 적에는 내가 생각해야 이것이 모자랍니다. 이것이 부족합니다. 그러면은 후히 주시고 눌러서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보니까 은혜 받고 주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주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려고 보니까 이것저것 모자란 게 많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것 좀 조금 더해 주십시오라고 구할 적에 하나님이 없는 것을 보시고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한복음 14장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수가성이라는 여인을 지나시다가 거기서 한 죄 많은 여인을 만나서 전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에 그 여자는 물 기르러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지금처럼 수돗물이 있는 세대가 아니고 동네 가운데 우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네를 멀리 떠나서 물이 있는 곳, 아주 귀한 곳에 샘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타레박이라고 그랬는데 밧줄에다가 물그릇을 달아서 내려서 물을 퍼올리는 그런 우물을 말하거든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먼저 그 여자에게 말을 했어요. 내게 물 좀 달라 그랬더니 그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이방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때는 유대 사람들이 이방 여자들과 이방 사람들과 말도 안 섞었습니다. 그만큼 천하게 여겼다 그런 뜻이 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네가 나에게 오히려 물 달라고 했으면은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줬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솟아나는 샘물이라. 흘러가는 물이 아니에요. 흘러가는 물은 냇물이라고 그럽니다. 샘물은 솟아나는 것이 샘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영접한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무엇이든지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하면은 다 들어줄 수 있는 분이세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고 병든 자를 일으키는 그 하나님의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재물을 물질을 나누어 준다고 주면은 내게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샘물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서 또 채워준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신앙적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남주지 못합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도 나누면 잘해요. 나눠주는 건 똑같아요. 그러나 분명히 다른 것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주의 명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어져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모자란 것은 또 채워주시고 또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삶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그 약속을 지켜주신다,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것이 기쁨이고 소망이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 보면은 환난을 만나도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죽음의 골짜기에서 나를 건질 것이고 우리가 주님 오실 적에 주님과 같이 동행하다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다가 하늘나라까지 간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생수의 근원이고 물질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 넉넉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뭐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제가 잔소리하지 않겠어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하라.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에 말씀하는 대로 주는 자의 삶을 살아라 말씀하셨으니 오늘 이 시간부터 이 말씀을 꼭 마음에 두고 주님이 오라 하실 그날이 언젠지 모르니까 그날이 되기 전에 열심을 내는 성도들이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근데 출적에는 대체로 보게 되면은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고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주려고 생각하면은 좋은 것을 안 주려고 그래요. 좋은 거는 안 주고 덜 좋은 거 또 자기 집에서 별 필요 없는 것을 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면은 상관이 없어요. 상대방을 잘 봐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바가 뭐예요? 본문에서 마태복음 10장에서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 냉수, 찬물이에요. 찬물은 겨울에 길에 지나가는 사람 주면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물 잔뜩 마시고 온 사람에게 물 주면 좋아하지 않아요. 땀 흘려서 어서 물을 생수 하나 얻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생수한 것을 주면은 그건 고마움을 느낀다는 뜻이에요. 받을 사람에게는 그것도 소중한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대한민국처럼 잘 사는 나라 백성이 됐을 적에는 어려서부터 아주 좋은 것을 많이 받고 자라가지고 좋은 게 좋은지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귀한 것을 옆에 놓고도 귀한 줄 모르는 것하고 아예 귀한 것이 없는 것하고 차이가 있어요? 아예 없는 사람하고 귀한 것을 두고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있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나요? 똑같아요. 모르니까. 내가 시원찮게 여기면 다른 사람에게도 안 주려고 그래요. 우리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옆에서 있는 교회가 또는 어떤 자선단체가 받아야 한다고 그러면은 자기 집에 있는 거 버리기 아까운 거 많이 내놓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조차도 안 내놔요. 그리고 잔뜩 쌓아놨다가 그냥 죽어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는 요즘에는 자녀들이 와서 장롱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 뒤에 와서 뒷세거리 해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와가지고 다 오시고 몫을 갖다 다 버립니다. 그러기 전에 냉장고도 좀 비우고 그리고 장롱도 좀 뒤져서 괜찮은 거 좀 내놓아서 그거 필요한 곳에 나눠주는 그런 마음도 가져야 됩니다. 근데 막상 주려고 그러면 받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흔하게 여긴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도 그게 흔한 것이 아닙니다. 내게는 쓸모없는 것이랄지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소중한 것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셔서 내가 죄인 됐을 적에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전도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돈 벌어서 남 주려고 버는 사람이 있어요? 물어봅시다. 돈 벌어서 남 주려고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기독교인의 바른 신앙은 돈을 왜 벌어야 되느냐? 남을 주기 위해서 버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내용이냐?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보고 마치려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디까지 하면은 괜찮은 사람이냐? 여기는 뭐는 도둑질 하던 사람이 안 하면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마약 중독된 사람이 마약 안 하면 괜찮은 사람이에요. 술, 담배 하던 사람이 안 하면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환경이 바뀌면 도둑질 또 해요. 술, 마약 또 합니다. 그래서 전과자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뭐 하라고 가르치느냐? 하지 말고로 멈추지 말고 한 걸음 나가야 돼요. 뭐죠? 돌이켜서
가난한 자에게, 나보다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도록 내 손으로 수고하여 돈을 벌으라. 그것으로 선을 행하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수입이 안 생깁니다. 온 몸을 다해서 열심을 내고 배운 대로 나가서 벌어야 됩니다. 물질도 건강도 관리해야 됩니다. 지식도 얻기 위해서 노는 시간에 단권의 책이라도 더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 거저 주었으니 이제 그만큼 믿음이 자랐으면은 받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는 사람이 되라. 꼭 마음에 새기고 평생에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많아야 된다. 생각해 보세요. 주는 게 맞나요? 받는 게 맞나요? 주는 거 받는 거 똑같나요? 똑같지 말고 주는 게 많은 그런 믿음이 되도록, 그런 생활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로부터 값없이 거저받은 축복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채워주시고 잘했다고 칭찬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